샬롬, 2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보고 싶으셨죠?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의 관심으로 지난 수요일 날 실밥을 풀고 회복을 거치면서 손가락 하나하나 재활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의 관심으로 오른쪽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실밥을 제거하였어요. 손가락 저림이나 통증은 사라졌지만 2달 넘게 눌려 있었던 힘줄을 풀어주는 재활을 해야겠고요. 또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에 왼손을 많이 사용해서 손가락 마디에 무리가 갔어요. 잘 쉬면서 회복도 잘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빌립보서 강의가 다 끝납니다. 긴 여정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사와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후원교회와 후원자가 선교사에게 물질만 보내고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반대로 선교사는 후원교회와 후원자에게 이런 사역을 해야 하니 물질로 동참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은 도덕도 아닙니다. 어떤 관계이죠? 삼각관계인가요?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고 함께 가고 함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결론이 가까워지면서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바울의 사랑과 헌신으로 복음 안에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무척 사랑했고 그들도 바울에게 헌신했습니다. 이것은 아무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사랑으로 주고 그 희생적인 헌신에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서로에 대한 관계와 애정으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나타난 신약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교회상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델을 선교지에서 한국교회에서 만들어보는 도전을 받게 됐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하여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 안에서 교제로부터 유익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서로 연합하면 개인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 공동체는 강해집니다. 이러한 사랑과 헌신의 연합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언급한 축복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에게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신실함을 언급했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관대함입니다. 14절 다시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Yet it was good of you to share in my troubles. 바울은 그가 사역에 직면한 어려움과 상황에 관계없이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11절로 13절에 말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의 배후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고상한 정신, 그것을 귀중히 여기며 칭찬했습니다. 그 고상한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관대함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의 충실함에 대한 감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 그들의 관대함을 또 한 번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역경에 처해 있을 때 그를 돕고 그의 필요에 기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고통에 동참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등하시했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선교의 신실한 동역자가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를 도와준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무엇으로 도와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금전적 기부, 헌금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기도와 사랑의 관계 유지였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금전적 재정 지원을 받았고 더불어서 그들의 기도와 영적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재정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11조를 많이 내고 누가 감사 헌금을 많이 내며 누가 헌금 생활을 잘 하는지 말이죠. 우픈 이야기는 교회 목사가 성도들을 목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현금 인출기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특히 규모 작은 교회의 후임으로 갈 때 성도 한 분당 얼마로 계산해서 전임 목회자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도 우픈 일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영적 성숙과는 별개로 교회의 직분을 돈으로 사는,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안수 집사는 얼마를 내야 추천이 임명받는다는 등 말이죠. 교회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 재정은 여러분의 헌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하지만 교회 사역을 유지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은 필요하지만 절대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13년 차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라고 질문하는 이들에게는 우리 가정, 우리 사역을 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선교지를 철수하여 한국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의 손길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넉넉해서 드리는 선교 헌금이 아니고 너무 평안해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들 어렵고 힘들게 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녘에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먼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생각해서 물질을 정하고 후원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하십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사랑과 헌신으로 공개하시는 그분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알고 계신 선교사님이나 또는 잊혀졌던 선교사님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분들께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정성이라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 사역에 끝까지 협력하며 책임을 다하는 교인들을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니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에 대한 관용하였던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들이 초기에 보여주었던 사랑을 주지시켰습니다. 여기서 너희도 알거니와 라는 말은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은 언급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받은 도움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가 빌립보 교회에서 받은 물질보다 그들에 대한 사랑의 관심이 훨씬 크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시초란 빌립보 서신을 기록할 때부터 약 10년 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약 10년 전 빌립보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 마게도냐로 떠났던 그 일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선교 사역에 함께 협력한 교회는 오직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빌립보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외에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8절 말씀,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여러 교회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지만 처음에는 다른 교회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직 빌립보 교회만 협력한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준 것이에요. 실제로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 아가야로 갈 때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 교회도 그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상업적 용어인 주고받는 일, in the matter of giving and receiving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부기대차 대조표, 어렵죠? 거래 계좌를 뜻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교회가 복음 사역자들의 선교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마땅한 이름을 언급한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서 선교에 대한 지지와 후원과 협력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줄어들고 있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때 선교를 열렬히 지지하던 많은 교회들과 후원자분들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중단되기까지 했습니다. 선교사는 윈공위성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발사대에 놓여있는 인공위성. 굉음과 함께 로켓이 추진되고 창공으로 올라갈 때 환호와 함성, 박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권 밖으로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인공위성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잠시 인공위성에서 보내주는 정보를 보고 아직까지 우주에 있다는 것만 알 뿐이죠. 인공위성은 지구에 있는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할 뿐입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잊혀져 가는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 주님의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동역해 주십시오. 그리고 협력해 주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일관성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For even when I was in Thessalonica, you sent me and again when I was in need.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사역을 할 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텐트 메이커로 노동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입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여러 번 그에게 쓸 것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성도들이 행했던 신실함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 헌금을 보내지 않고 그에게 여러 번 보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향해 매우 일관되면서 충실하게 협력한 것이죠. 지금까지 선교 사역에 대한 여러분의 신실함과 일관되게 후원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선교를 최우선 과제로 여겨야 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께서 사랑과 헌신으로 협력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헛되이 돌아가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일들이 중요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의 헌금이 여러분의 1분의 기도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 주시고 꾸준하게 협력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시간을 할애하여 선교사와 그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맺은 열매에 대해서 본문 17절부터 18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사역의 노력으로 얻은 열매 몇 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상반절과 18절 상반절을 볼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Not that I am looking for a gift. 18절 상반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I have received full payment and even more. 여기서 선물로 번역된 헬라어는 도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선물과는 달리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또한 구함이 아니요 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 아니요 기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이 표현은 그의 관심의 대상이 선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물을 보낸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 열매에 있음을 밝히려고 한 것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상업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이 용어의 의미는 내가 이미 받았다. 이것은 나의 영수증이라. 빚진 모든 것을 갚았다 라는 뜻입니다. 또 풍부한지라 이 표현은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 도움이 바울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빌립보 성도들의 신실함은 바울이 로마에 묶여있는 동안에도 만족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 바울은 기뻐하고 주 안에서 충만하고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선교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협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를 향한 여러분의 가장 작은 섬김이 선교사와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볼까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But I am looking for what may be created to your account. 바울은 계속해서 당시의 상업적 단어인 유익, 풍성한, 그리고 열매를 사용하였습니다. NIV 번역본을 보아도 created account 같은 회계 용어를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죠. 빌립보 교인들의 바울에 대한 물질적 원조를 신용 장부에 붙고 있는 이 금이라고 지역할 수 있을 것이에요. 세번역 성경으로 볼까요?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베푼 물질적 도움은 영적인 투자와 같은 것이죠. 그들의 영적 투자는 그들이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진정한 관심의 대상은 그들의 영적 성장과 열매에 있었고 성도들의 신실함이 그들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를 맺을 것임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사랑과 희생을 존중하시고 그에 따라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그 모든 유익한 열매를 보지 못했지 모르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천국에서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그들의 신실함은 주님께 기억되고 천국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 사역에 협력하는 큰 기쁨이고 큰 유익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기복사상을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종종 여러분이 교회에 선교 헌금을 하지만 그 돈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알고 계세요. 이것만은 아십시오. 여러분이 선교에 동참하고 협력할 때 비록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줄어들지만 유익한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장부에 기록되어 가산되고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1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선물을 보내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태도를 다시 한번 경의를 표했습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은 구약의 제사의식을 반영하는 표현인데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헌신적인 삶을 상징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드려지는 소중한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선교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낭비가 절대 아닙니다. 19절과 20절을 볼까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립보 성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은 그들이 풍족한 가운데서가 아니라 부족한 형편 가운데서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질로 도와주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우시리라 라는 미래 능동태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있고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19절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한 바울은 교회가 그분을 통해 충만함을 얻을 것임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But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s according to His glorious riches. 빌립보 성도들은 그들의 제한적 자원을 사용하였고 때때로 빈곤과 같은 어려운 직면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경우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권자로 영광의 부요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파산 위기에 처하지도 않습니다. 하늘의 모든 능력과 자원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고 그분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결제가 조금 늦어져서 더딜 때도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And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s according to His glorious riches in Christ Jesus. 아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축복과 모든 필요는 주님과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받는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바로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His glorious riches,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God will meet all your needs.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영원토록 돌려드려야 하겠죠. To our God and Father b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 서로 유익을 얻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죠.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으로 많은 것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위로하였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여러 차례로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였고 협력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충실함을 통해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은 유기적인 결합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 풍성한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선교 사역에 협력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함께 나갈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갑시다. 우리 같이 가요. 우리 같이 해요. 우리 같이 기뻐해요.